12장 1절 마지막에 영적 예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 13장 둘째 문단 그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 야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특정한 그 코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음식 규례, 그 이제 코쇼 이거 뭐는 먹어도 되지만 뭐는 먹으면 안 돼.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짐승들 있죠. 육상 동물인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비늘이 없는 거. 그다음에 수중 생물 가운데는 비늘이 없는 것. 배로 기어다니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관이 뭐냐면 하늘, 땅, 바다예요. 그 하늘에 거하는 동물들은 뭘로 이동해요? 날개. 그 땅에 있는 동물들은 다리. 발, 다리. 그다음에 그 수중 동물은 지느러미. 그러니까 그 정결하고 부정하고의 차이점은 모든 것들은 이동 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뱀장어는? 뱀장어도 안 돼. 왜 안 돼요? 비늘이 없잖아. 육상동물인데? 아니야, 육상동물인데 이 다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동수단과 관련돼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그 메리 더글러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음식 규정이 생겨났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든 성서학자들이 다 그 사람의 문화인류학적인 그 연구를 참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부가 지금이 한창 모내기 철이죠. 농부가 진흙 속에 논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막 모내기를 하는데 그 진흙 덩어리가 장단지나 허벅지에 묻어. 그럼 이거는 부정한 거야? 아니면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이 진흙이 그 집으로 들어왔어. 밥상머리로 올라왔어. 음식 그릇 속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부정한 거. 자, 바로 이런 개념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제자리를 잃어버렸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볼 때에 보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결과 이 부정 사이의 어떤 갈림길이다. 이런 것들을 쪽쪽 다 발견해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굉장히 특별한 그 코드가 음식 규정이나 문화 일상 모든 측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자, 요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면 그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율법을 의식하고 율법 다 안 지켜도 돼? 요거 하면 돼. 자, 분명히 율법은 의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이런 그 레토릭, 이런 수사학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기보다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죠? 왜 이런 말을, 그러면 이방인이면 아예 율법 그냥 통째로 무시하면 되지. 자, 첫째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됐다 할지라도 접붙임의 비유예요. 자, 뿌리는 어디에 있다? 뿌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믿었지만, 그러나 할례로서 인증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이제 할례가 들어오고, 또 조금 있다가 430년 조금 있다가 잠깐 후에 율법이 들어오고, 그리고 푸시스와 그 어떤 그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특별 계시가 임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계시가 되었고, 그리스도도 그 이스라엘 중에서 탄생하셨고, 모든 뿌리는 바울 자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로마 교인들도, 로마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뿌리는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 뿌리를 의식한다 할지라도, 자, 접붙임을 받았어요. 모든 그 뿌리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적으로 볼 때에 거기서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특권과 특별한 은사들을 그 뿌리로부터 다 빨아들여서 누구에게 공급해요? 새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복잡하고 이런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실제적으로 다 지킨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인증을 해주는 거죠, 바울이. 바울은 그래서 12장, 13장,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 예배의 개념으로, 그리고 율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키면 되는가, 그 율법의 코드를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1절, 13장에서 그 위에 있는 권세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없다. 모든 권력자들, 다스리는 자들, 3절 다스리는 자들, 그런 4절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 다음에 6절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바울도 이렇게까지는 말 못할 것 같아. 막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 다음에 그 추구하는 가치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 요 말들을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 사또나 뭐 이렇게 뭐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척지지 말고 원만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척지고 살다가 한번 대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 교회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클라우디우스 칙령 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 네로 황제는 포악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또 여린 구석도 많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문명에 엄청 매료되어 있었는데 막 그런 거 보면 막 현장에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감동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의 그런 이중성 자극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실리관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잘 키워가지고 어디 가야 돼? 스페인. 그러니까 문제에 휘말려 닿으면은 자기의 스페인 계획을 후원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이런 의도까지 아마 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14장 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요때 제 눈이 띄었어요. 없인 여김, 그 다음에 비판. 여기는 분명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조선시대 사극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없인 여기는 것은 이 주인집, 양반, 권세가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종들, 아니면은 같은 양반가라 하더라도 몰락한 집, 아니면 뭐 역적 무리에 뭐 이렇게 낙인 찍힌 집, 이런 사람들은 없인 여기죠. 자, 없인 여긴다는 말은 이 권력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력, 권세. 없인 여기다는 헬라어로 엑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엑스테네오. 자, 요게 멸시하다, 멸치하다가 그 다음에 없인 여기다 이 뜻인데, 명사형은 엑스시아.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엑스시아. 자, 엑스테네오. 이것은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다 이 뜻이에요. 엑스시아는 권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3장으로 돌아가 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게 엑스시아예요. 복음서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셔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요. 그러면 누가 센가? 귀신이 센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센가? 이 영의 대결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 나갔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이 사람이 발작하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푸뉴마. 이게 훨씬 더 셌다는 것을 말해요. 이 푸뉴마의 예수 안에 있는 영의 능력, 파워, 그 다음에 권세, 권위, 요게 바로 뭐냐면 엑스시아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어떤 지위에 있어가지고 뭐 사토나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지위에 합당한 엑스시아가 있죠. 자, 그 엑스시아를 발휘하는 게 뭐냐면 엑스테네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없인 여기지 말라.
권세 부리지 마. 힘 있다고 그 힘 마구 사용하는 거 아니야. 완장 찼다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하지 말라는 거 얘기예요. 자, 여기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 어떤 권력의 사용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바로 이 권력의 자리, 이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거기에 비해서 그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다는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크리노. 비판하는 것, 이걸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비판하는 것. 또는 이렇게 뭐라고 막 단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5절도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날보다 훨씬 더 거룩해. 여기고 요게 바로 뭐냐면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단어가 그 3절 비판하지 말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5절 여기고 여기나니, 요게 다 크리노예요. 나도 어제 알았어 이거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런지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 이거 비판하다. 여기다. 비판은 이건 뭐냐면 판단하다. 판단 또는 판정. 그 뭘로 이렇게 확증해서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 자, 이 업신여기다 엑스테네오란 말은 2번밖에 안 나와요. 3절과 10절. 업신여기지 말라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13절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비슷한 말인데 15장 3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자, 비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사람. 로마 교회의 약한 자들.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권세, 엑스시아 너무 막 이렇게 부리지 마.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강한 자들. 그러면 자, 강한 자들한테는 조금 얘기해요. 약한 자들한테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엄청 많이 말을 해요. 바울은 지금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강한 자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편견이 심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무조건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그런 원인, 이유, 취지가 있겠죠. 더욱이 자,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하인은 종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자, 하인이지만 넘어지는 쪽에 어떤 방점이 있어요. 세우는데 방점이 있어요. 세우는 쪽이죠. 그런데 그 주인, 4절의 주인, 그 다음에
그 글을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주 같은 단어예요. 키리오스. 자, 그러면은 하인을 비판한다. 그러면 로마 교회 내에서의 어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죠. 자, 약한 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더 세워주거나 하는 건 다 주인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관점이 확연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여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엑수시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13장의 용어와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엑수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의 관점이 아주 확연하게 들어갔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은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 13절 문단은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굉장히 단호하죠. 13절 문단 전체는 약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주로 어떤 절기보다는 음식 문제, 음식 규정에 관한 것.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아까 우리가 하늘, 그 다음에 땅, 바다, 거기에 각각 이 3개 층위에 어떤 그 동물들이 거기 살고 있는가, 이동수단,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것과 숭악한 것, 성경 용어로 말하면 가증스러운 것, 다 분류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건 유대인들의 코드예요. 근데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 다음에 20절, 첫째 줄 끝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자, 요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강한 자들의 주장을 자신의 입으로 판결문처럼 지금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야. 속되게 여기는 사람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아니지. 약한 자들이지. 유대인들이지. 너희들 기준으로 그런 것일 뿐이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시험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막 먹고 있네. 먹는 정도가 아니야. 거의 처먹는 거야. 자, 요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약한 자들. 저거 막 법도 없네 저것들. 세상에 저 쓰레기들. 막 이렇게 뒤에서 이제 불평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요건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에서는 약한 자들이에요. 이런 짓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율법은 지키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실천하지 않잖아.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 예.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는 거다. 그래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느냐. 엄청
지금 강한 자들을 두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모든 유대인들의 기본 상식,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유대인들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 다 율법에 맞는 거 음료수 준비해 오신 건가요? 그 관계 없어요. 그냥 뭐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 없어요. 만물이 다 깨끗해요. 의심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율법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뒤에서 꿍얼거리고 흉보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에게 당면한 하나님의 사업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냥 다 스페인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약한 자들의 주장이 로마 교회 안에 뭐랄까요? 어떤 그 주된 뭐랄까 입장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스페인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께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실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 소수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절대 다수파 이방인 크리스천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네 기준으로 너무 네 기준을 관철시키지 말라 이 뜻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것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15장 첫 번째 문단은 강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잘못된 번역.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우리 강한 자들은 그 헤이메이스 호이 두나토이. 바울은 이 첫 마디에서부터 강한 자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들. 나는 너희들 편이야. 너희가 바로 우리 편이야.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그냥 약한 자들. 호이두나 아두나토이.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고린도 교회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스데바나를 추천하듯 스데바나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뭐라고 했냐면 스데바나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교회도 그래요. 그 보충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심정도 그래요. 야, 첫째야, 네가 좀 잘 살으니까 동생들 좀 네가 좀 도와줘. 이게 바로 뭐냐면 부족한 것과 그다음에 도와주는, 보충하는 역할이에요. 그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 너희들이 그릇이 크니까 너희들이 좀 더 써. 공동체는 어차피 함께 가는 거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어떤 재화, 마음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자기를 기쁘게 할 거냐, 이웃을 기쁘게 할 거냐.
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와, 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거는 로마 교회 안에서 누구의 입에 있는 말일까요? 네? 강한 자들. 아, 저것들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막 원망하고 흉보고 주님을 비방하던 자들의 비방이 시방 우리에게도 미쳤습니다. 이게 강한 자들의 대사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산 분이에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분이에요? 자, 모든 비방을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하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대들, 너희 강한 자들, 아니 우리 강한 자들도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들을 받아들이고 이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 약점을 담당하고 같은 뜻이죠. 자, 저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다 할지라도 막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오늘 우리에게 미쳤나이다. 너희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불평, 그들의 비판, 그들의 수근거림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초월하여 저들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큰 자, 너희들이 형이고 너희들이 언니니까 그대로 가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과 강한 자들의 권면 온도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막 엄청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한 자들 앞에 장애, 걸림돌 이런 거 놓지 말라.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일지라도 너희들이 지키는 음식규 규정, 음식규례, 그다음에 절기, 안식일 안 지켜.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리고 14장 4절 말로 하면 뭐예요? 그들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엑수시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엑수시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한 자들에 주는 권면과 약한 자들에 대한 주는 권면이 굉장히 온도차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8절 문단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9절 이방인들, 그 바로 밑에 열방, 10절 열방, 11절 열방들아,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열방을 다스리게 위하여, 그 다음에 열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나 모두가 다 헬라어로는 에스네이, 영어 에스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스네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에스네이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처음에는
구절에는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뒤로는 전부 다 열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아주 열방들의 희열에 찬 대합창을 이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뭐라고 해요? 이 9절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생각하는 열방, 이 이방인들은 어디일까요? 로마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막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그 언약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희열에 찬 이 우주적인 대합창을 함께 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8절 문단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굳이 말하자면 강한 자들 또는 약한 자들 어느 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열방이고 모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할 때에 그 지렛대 역할은 소수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날과 절기, 그 다음에 음식과 정결주례 이런 모든 걸 코드를 까다롭게 지키는 사람들 가지고는 이 버전으로는 세계선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구 비로 볼 때에 거의 막 99%, 99.9% 또는 그 이상이 모두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접붙임의 비유로 말할 때 뿌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어떤 새로운 버전의 복음, 그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믿고 있는 어떤 이방인 크리스천들, 이 강한 자들에게 그 모멘텀, 그 지렛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한테 굉장히 어떤 장애가 뭐였냐면은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강한 자들이지. 그러니까 15장 1절.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7절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그게 뭐냐면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판단이라고 고쳤어요. 여기 비판, 여기 크리노가 아니에요. 여기 이 판단이라고 여기 이 비판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디아크리시스 맞습니다. 디아크리시스. 요거는 크리노에서 왔는데 이건 크리노 앞에 디아라고 하는 뭐랄까 요걸 붙인 거예요. 전치사를.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명사가 디아크리시스예요. 요거는 어떤 판단.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노 비판하다와 원은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떤 문화적인 코드
서로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4장 1절은 강한 자들에게 주는 말인데, 너희가 엑스시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약한 자들의 의견을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원어는 명사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근데 우리말로는 동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 14장, 15장 요 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 14장, 15장 그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나요? 제가 2주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오늘 설명이 좀 더 나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린 것보다도 지금 설명이 좀 더 나을 거예요. 왜? 어제 공부했으니까. 어제 공부를 새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20절입니다. 말년의 계획.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냥 조금 해서 마치는 게 낫겠죠. 쉬는 시간에 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12장 1절 끝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의 개념 속에 한번 전체 훑어봐요. 첫 번째 문단, 3절 문단, 지체와 몸, 그 다음에 은사와 교회. 이것도 영적 예배고,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도 영적 예배고,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원수들에 대한 어떤 태도도 영적 예배고, 그 다음에 13장 위에 있는 권세, 요것도 영적 예배고, 그 다음에 8절 문단, 피자 사랑의 비듬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치지 말라. 자, 요것도 영적 예배고, 14장, 15장에 있는 강한 자들에 대한 권면,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 14장, 15장에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질서, 이것도 영적 예배예요. 바울의 의도를 좀 아시겠죠? 왜 영적 예배라고 하는지. 이 영적 예배는 말씀드린 것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희생제사,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든 도시들마다 있는 회당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장 14절 문단으로 넘어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어떤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원, 거기서는 모든 서신의 양식을 따라서 맨 처음에 salutation, 인사,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들여놓았고,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한 중간까지
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지, 왜 유대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야기하고 3장 25절부터 4장 끝까지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했고, 이게 바울의 복음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5장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담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자,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육신을 넘은 자예요. 그래서 죄를 문제를 해결했고, 이 사망,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6, 7, 8장에서, 그러니까 5, 6, 7,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율법, 막 끈질기게 율법을 이야기, 율법의 문제. 예.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육신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문제를 끝장냈어요. 그런데 죽은 율법이 왜 나를 지배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푸뉴마, 영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은 뭐냐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됨의 영.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어떤 희열에 찬양할 때 요게 5, 6, 7, 8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이 10장에서는 모세의 유언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복음으로 바꾸는가. 그 앞에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이게 바로 뭐냐면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그리고 11장으로 오면은 접붙임의 비유. 그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실 거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이론 부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 3, 4, 5장이 영적 예배로서의 그 실천 부분이에요. 그러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다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강한 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앞부분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강한 자들, 로마교회 강한 자들 누구예요?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영을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은 푸뉴마, 율법의 조문보다 위에요. 이게 더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란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받은 사람? 마음에 받은 사람. 그래서 율법 조문보다 문자 하나하나보다 성문법,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취지, 율법의 정신, 그게 바로 뭐냐면 영, 푸뉴마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뭐라 하냐면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요게 바로 뭐냐면 15장 1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요 말을 할 때 스페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역할을 하게 할.
17절 문단.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뭐예요? 선교의 성과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발칸반도의 서쪽 끝입니다. 거기서 아드리아 해협만 건너면 곧바로 브론티시움, 이탈리 반도의 최남단 브론티시움이라는 도시에 도달하고 거기서 아피아 가도를 타고 올라가면 로마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다 했대. 선교를 했대. 그런데 그 원칙이 있었대. 20절.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 선교사들, 기독교 사도들이 들어간 곳에는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바울은 그 굉장히 독특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오늘날은 바울의 복음이 스탠다드예요.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진짜 유별난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 내가 빠뜨렸는데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을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특히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후는 신약. 이게 오리지널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구약과 신약의 관계로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고린도 후서 3장에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셔요, 성경.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지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3장. 거기 구약, 신약 또는 예? 14절 크게 읽어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자, 그게 구약이고 그 앞으로 여러 절 놓으면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있을 거예요. 새 언약. 어디를 새 언약의 권세를 고린도 후서 3장 몇 절? 6절? 3장. 거기 새 언약이라 나왔죠. 그러니까 참 우리말 번역하는 사람들이 참 무식해. 뒤에는 구약이라고 했으면 앞에는 신약이라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해한 유일한 사도가 최초의 사도이자 유일한 사도가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 11장 구원사를 개관할 때에 다 진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절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 다른 사도들이 들어간 곳에는 자기 들어가지 않는다. 왜? 엉키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당대 동시대의 다른 사도들과 대단히 구별되는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되다 하는 스스로 속된 음식은 세상에 없나니 이런 말을 다른 사도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정결한 것과 속된 것은 다 구별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건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마스커스 체험 이후에 자기는 깨달았어요. 첫째, 자기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 율법을, 그 코드를 꼬치꼬치 다 지키다 보면은 그 버전으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없다.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 율법을 놓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율법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위한 율법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비늘이 있고 없고 이런 거 꼬치꼬치 다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22절 이제 자기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19절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까지 다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의 성과는 다 이뤄냈어요. 더 이상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의 사귐과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요게 1장 서원에 나와 있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서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결론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그 1장 중간부터 15장 중간까지 그 긴 모든 부분을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너희를 격려하여 스페인 가겠다. 스페인으로 갈 때는 너희들이 좀 도와야 한다. 25절 문단.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5절 문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여기 빚진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26절 초입.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그들은 27절 빚진 자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울이 어떤 그 구원사를 개관할 때 어떤 비유를 말했어요? 접붙임. 그러니까 이 뿌리로서 영적인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육적인 건 뭐예요? 한 글자로 돈, 두 글자로 연보. 재정적인 후원.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 요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빚진 것을 육적으로 갚는 것.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 여기에 아주 이제 바울의 의도가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예루살렘은 동쪽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고, 로마와 스페인은 서쪽이고, 그죠? 자, 지도로 볼 때, 만약 이게 에게해고 예루살렘 이쪽에 있어요. 자, 마게도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아가야 사람들은 빚진 자래요. 왜 빚진 자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로부터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그 뿌리로 다 빨아들여서 지금 이방인,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잖아. 그 뿌리로서 이 모든 걸 받아들였으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갚으러 연보를 해가지고 지금 갚아요. 자, 이들은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죠. 이들은 이 뿌리를 통하여 그 접붙임의 비유대로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연보 활동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요게 바로 뭐냐면 빚진 자 개념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쪽에 이제 롬,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로마 교회에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강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은 인종적으로 어디 사람이라고요? 권은남 변호사님? 인종적으로 로마 교회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약한 자들이?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빚진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것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뿌리로부터 모든 진액을 뽑아 그 영적인 것으로 빚진 사람들은 여기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 강한 자들,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보다는 강한 자들 편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빚진 자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시방 너희들도 빚졌다 이거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5, 6, 7, 8장. 거기서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5, 6, 7, 8장에는. 뭘까요? 율법. 그 다음에 죽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넘으셨어요. 이거 죽음. 우리말로는 막 사망이라고도 번역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넘어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되고, 이 영은 양자의 영이에요. 5, 6, 7, 8장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4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워보세요. 나도 못 외워. 율법, 죽음, 그 다음에 육신, 영.
육신하고 영은 반대말이죠. 율법을 따라서 죽음이 들어와요. 근데 율법도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줘. 근데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어서 율법을 죽였어. 근데 왜 우리 안에 율법이 살아 있느냐?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육신을 넘어서는 건 뭐냐?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6, 7,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 10, 11장에서 구원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을 포함하여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빚진 자이십니다. 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빚진 자들이 자, 영적인 것으로 빚을 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빚을 상환하는 것처럼 이제 시방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는 고린도부터 출발해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제 바울은 로마를 그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이제는 로마에서 연보를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11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여기 그 개념이 있죠? 아크리스 토 플레이 로마 톤 에스논 에이셀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확보될 때까지. 그리고 15장 16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바로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고 하나님 구원사의 완성이고 자신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보에 나는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한 사도로 부름받은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장 주역이 되는 교회로 사도와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뤄내는 그러한 이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이야말로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처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그러한 빚진 자들이고 그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이 이들처럼 빚진 자이고 왜? 영적인 것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았으니 그래서 연보활동을 통하여 육적인 것으로 이 갚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믿다가 다 성도들이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 주님 금방 다시 오실 터이니까 막 전 재산, 부동산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근데 주님 안 오셨으니까 다 가난해졌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로 재정 후원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양을 해줘.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줘. 그 대가로
이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 방식, 유대인의 어떤 문화 코드, 율법, 그다음에 뭐 할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방식대로 선교하고 이방인들을 이 교회의 식탁 교제 안에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에게서 후원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어떤 세계 선교 그리고 뭐랄까요 그 복음의 진보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문단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스트레스, 두 가지 뭐랄까요 두려움, 두 가지 어떤 그 정신적인 장애를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31절. 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기가 죽음의 가능성까지 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저 바카파 그 골수 유대인들이 나를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열린 거지. 그런데 생각이 변절했다라고 나를 이제 치고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렇게 나를 건져달라고 너희들은 좀 기도해 줄 것이며, 또한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 예루살렘 교회가 나의 의도를 곡해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이며,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두 번째 염려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거기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위인이 지금 문제야. 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바울처럼 입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야. 자꾸 예루살렘 성전의 권세가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에게 기울러. 그래서 복음을 율법과 타협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의 연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치 지금 56년이거든요. 근데 8년 전에 48년도에 예루살렘 회의 때 안디옥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먹으면서 연명했잖아요. 생존했잖아요. 그것처럼 아가야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실제 어떤 경제 생활, 실제 어떤 그 생존하는 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바울의 선교, 바울의 계획 다 인정해주고, 바울은 그걸 바라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그럴 거라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염려, 두 가지 두려움, 두 가지 스트레스, 요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로마서 이해에 도움이 됐나요? 왜 강한 자들에게 완벽하게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해가 갔나요? 로마서 15장 마지막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빚진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